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부흥사경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행복합시다라는 그런 주제 아래 첫 번째 날은 나는 목자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날은 감동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감동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참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귀하고 이제 귀한 말씀을 참 잘 받는데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한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노아 가정 한 가정만 살아남았을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4장이 노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노아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를 지은 것에 대한 실감이 우리는 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축구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장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가요 이 축구장의 1.5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한 번도 내가 배를 지어본 적도 없고요, 그 큰 배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나는 배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배를 지을 수 없는 수만 가지 핑곗거리가 있었고요, 불순종의 거리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지 않고 배를 지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얼마 동안 순종했을까요? 하루요? 열흘이요? 1년 순종했을까요? 10년 순종했을까요? 몇 년이요?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너의 전 인생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지어라는 그런 말씀은요, 너의 전 인생을 나에게 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도 노아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음성이면 무조건 순종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당시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비가 올 징조도 없었는데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즉 한 가문이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절의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에게 본 것이 있는데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의로움은 차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자아, 척도,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내 계획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노아가 결단한 것입니다. 노아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노아 시대까지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자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안 될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라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노아가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에는 100년의 세월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경 한 구절, 아니 성경 한 자도 되지 않는 짧은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인생을 정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오늘 본문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노아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것을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하고 순종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노아의 순종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오늘 본문 16절 넘어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그 말씀에 노아가 즐거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요, 말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내 대화를 건성으로 듣는 것 같으면 말하기 싫습니다. 지금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노아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노아가 즐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니까 즐겨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방주 밖에서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노아의 순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주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것은 너무 심한데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요, 그 음성 들려지지 않습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내 마음이 변할까 봐, 내가 깊이 묵상하면 내 아들 드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까 봐 아브라함은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 주겠다라고 100년 기다려서 한 명 얻은 아들 이삭, 도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엉투당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드리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깊이 묵상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즐거이 순종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많이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의 법칙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7일 동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비를 내리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날을 손꼽아 비 올 날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노아가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홍수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였더라.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마음에 흐뭇합니까? 그런데요, 방주를 짓고 난 후에 7일을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요, 노아에게 엄청나게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방주에 딱 들어오자마자 비가 싹 쏟아졌으면 좋았을 것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비가 확 쏟아졌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이 비 온다고 그래서 내가 엄청난 크기의 방주도 지었고, 그리고 내가 들어왔는데 비가 이렇게 싹 하고 내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좋고 뿌듯했던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일주일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미쳐도 대단히 미쳤다. 노아가 미쳐도 대단히 미쳤다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노아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렇게 밤낮 교회에 다닌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라고 좋은 일이 생기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자녀들이 다 대성합니까? 자손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는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노아가 100% 순종하여 방주 다 짓고 방주 안에 딱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120년간 홍수가 온다. 이제 이 지구는 홍수로 진멸될 것이다. 얼마나 힘주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방주문을 열어놓자 방주 안으로 이제 짐승떼가 몰려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야,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인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더니 그 뒤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때가 임할 때도 다들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언제 하나님이 오시겠느냐, 언제 주님이 오시겠느냐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홍수가 쏟아져서 죽게 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꼭 죽음의 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노아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간 이후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없자 마지막 기회를 쥐어도 마지막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 방주문을 이제 굳게 닫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7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노아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음 이후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겨를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소리를 하지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방주에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의 차이는요,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졌을 때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진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방주 밖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생각하면
방주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주만. 그런데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노아는요,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즐거이 순종했다라고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즐겨 순종했고요. 그 규격, 그 크기를 말씀했을 때 뭐 이렇게 크게 지읍니까? 그냥 대충 지으면 되지라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지 몰라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생각 이렇게 해야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즐겁게 순종함으로 지었습니다. 그것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즐겁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위험한 순종이었고요, 황당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노아의 이해되지 않고 위험하고 황당한 순종 때문에 가족이 살았고요, 자신이 살았고, 온 인류 전체가 끊어지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요, 지금 오늘날 내가 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무것도 손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순종에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듣는데, 늘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격 수양이 아니고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졌을 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이성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살 길임을 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사오니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